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포커스합니다. 집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내고 화요일 시간이 됐는데요. 공백 기간이 좀 주중에 있어서 욥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꼭 욥기를 한번 다시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요. 11절부터 읽고 말씀을 따라가죠. 11절부터 15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1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발을 벗었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7장까지 계속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자기들의 의로움과 자기들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그들은 해석하고 욥을 곤경에 빠뜨리는 내용들이었죠. 근데 이제 28장 가운데 들어와서 28장 이전에 욥은 큰 고통 중에 있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멀리서 친구들과 찾아와서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때 눈빛으로조차도 충고하지 마세요. 눈빛으로조차.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항상 모습이 예수님 모습처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고 힘든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저도 얼마나 내가 잘났는지 몰라요. 근데 결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지금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게 결코 눈빛조차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쓸데없는 건 아닌데 괜히 가짜는 충고한다고 그리고 무슨 신앙으로 또 독해서 또 해갖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힘들어갖고 죽게 생기고 지금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같이 나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들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없고 악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했죠. 그 욥의 친구들은. 근데 욥은 의인도 악인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욥은 지혜에 대해서 독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오늘 30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사람이 지혜를 얻는 일이 땅속 깊이 감추어진 보석을 채취하는 것처럼 아주 디깅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다. 왜? 욥이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여러분들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물을 찾듯이 보석을 찾듯이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우리 이렇게 나와서 피곤한 몸이지만 잘 떠지지 않는 눈이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되고 우리를 다시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석을 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욥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장에 들어와서는 친구들과의 논쟁은 완전히 멈춰져 버렸고 욥의 독백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29장에서는 욥은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을 회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 2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29장 1절과 2절을 보면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즉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를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불렀던 부자로 살았던 그런 삶. 그러나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부자가 됐던 것, 비유했던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실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욥은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회상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의 자기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욥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2장 다음부터 마치 그 아내의 저주 이후까지 보면은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계속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욥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다시 묵상했다가 그래서 29장에서 앞서 29장에서 고난받기 전에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회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9장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욥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던 아주 존경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자기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누액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이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러한 사람들 또한 21절 22절 29장에 보십시오. 아주 좋은 상담가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들이 너무나 욥의 모습에서 나타났어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마치 욥이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늘 30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는 갑자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파산한 인생과 같은 처참한 고백을 욥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제 인생을 보면은 저는 뭐 욥만큼 이렇게 막 낭떠러지 같은 인생은 없어요. 항상 제 인생을 보면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왜 이러셨을까? 나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맨날 말썽꾸러기 같은 저거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는데도 그걸 잘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난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어딘가에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좀 보게 되었어요. 즉 놀라운 말을 한 사람인데요. 남보다 아파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을 선정했을 때 그중에 탑 클래스에 들어갔던 바로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때에 조산아를 임신하고 출산합니다. 그럼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는 비참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녀는 결국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며 고된 삶을 살아야 했으며 곁길로 가기 쉬운 암울하고도 불운한 과거를 오프라 윈프리는 고백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욥이 당한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진 않았겠지만 그가 고통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에 4가지를 그는 딱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남보다 내가 지금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놀라운 깨달음이죠. 남보다 자기가 지금 더 가진 것은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그거로만 끝나는데 이분은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또한 이것 역시 사명이다.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이것도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사명이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가끔 봤었습니다. 이전에. 근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어떤 곳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췌하면서 보면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이분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신령하다 그런 미닝보다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과 아픔 속에서도 자랐지만 오늘 이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나요?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예화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이제 사명으로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욥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 29장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처참할 정도로 마치 공경에 낭떠러지듯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뭐 한다고요? 비웃는구나.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조롱한다라고 한탄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지난 29장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날에는 젊은 자들, 노인들, 일본 집시들조차도 그에게 잡을 구해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었고 욥을 존경했고 욥의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은 축복과 존경을 건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1절에 보니까 욥이 어떤 위치까지 갔다고요? 젊은 자들조차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표현하면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자녀들이 먼저 죽었고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세상은요, 계속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오면 기도해요. 정말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서로의 상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와갖고 또 예배 주일 예배 또 드리나 보다.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 아유, 저 사람은 또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고생하다 왔을까? 아유, 나는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아유, 저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와서 그냥 주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이런 정말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축복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원수도 친구가 된다 그러잖아요. 미움도 사랑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마치 이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고 또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를 깔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외쳐댔잖아요. 높였잖아요. 예수님을 막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더니 바로 좀 있다가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아라,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돌변하여서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만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권력이 그렇고 인기와 명예, 돈과 재산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이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기와 명예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세요. 왜? 잘못하면 주눅 들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어떤 힘에 의해서 거기에 내가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가면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자들은요, 더 훔키려고 그러고 더 자기 걸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가지긴 가지셨겠지만 더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우리의 눈빛도 바꾸고 마음의 자세도 바꾸고 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법들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주님 앞에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지금 현재 큰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비참함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비참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내일 결국 욥은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31장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30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내 영광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행복도 구름처럼 사라져 버리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욥의 비참한 고백이 아닙니다. 욥의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이 가만히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14절에서 욥이 결국 무엇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14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시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아멘. 과거의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힘과 영광을 주셨던 분은 오늘 뭐라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부모도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오늘 감사하며 그분과 여러분 집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오늘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아버지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남보다 혹시 더 나은 인생을 삽니까? 그것은 축복을 넘어서 사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도 사명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존경받았지만 현재는 조롱받고 있는 한 사람 욥을 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우리들 안에 동기와 내면을 돌아보고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재물과 물질의 존경을 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품과 주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걸작품에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 특별히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행동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